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꼭 지켜야 합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의 제 4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담겨진 다른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논쟁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의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일을 구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성도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 나아가 네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혼란, 주일을 구별해서 하루를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한 현대의 혼란과 과거의 논쟁들은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돼서 나타납니다. 율법의 종류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배웠지만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그것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국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의식법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정된 법을 의식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분류합니다. 도덕법은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도덕법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이처럼 시민법, 의식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법은 효력 기간에 있어서도 다른 법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법은
과거 이스라엘 국가가 유지될 때에만 효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율법의 종류와 그 차이를 모르면 안식일에 대한 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의식법에도 들어있고 도덕법, 즉 십계명에도 들어 있습니다. 즉 의식법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끝내고 네 번째 계명도 바르게 온전히 받들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번째 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왜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내용을 우리가 가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의 의미를 잘 살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안식을 간단하게 그냥 쉬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지 말고 쉬자. 이렇게 안식을 쉽게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 38년이나 되었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병자는 곧 자기 병상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는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병 나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 즉 안식일에 선을 베푸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본삼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도 그러니까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고하셨으니까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안에 심어두신 영적 질서와 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의 그 충만한 영광을 피조물 통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곱째 날에 놀며 쉬신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여전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보기 좋았다는 것은 단순히 피조된 세상이 그 겉모양이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야 경치 좋다. 이런 의미로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담겨진 창조주의 영광과 피조물이 가진 영적 질서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전에 배웠듯이 다스림과 순종으로 요약될 수 있는 피조물의 조화로운 영적 질서를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은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역순으로 피조물은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조화로운 영적 질서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그 질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스스로 보시며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즉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지켜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받들어 세상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그 안에 거하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먼지로 지음받은 그런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지로 지음받은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날 자체가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복되게 구별해서 그 날을 구별하여 그 온전한 뜻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일 안 하고 쉬는 것을 사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 즉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그 날을 통해 미리 맛보고 더 즐겨 사모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은 이 영생의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그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는 복,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복, 즉 영원한 안식이라는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안식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식인데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약을 파기하고 안식을 잃었지만 사람과 피조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망은 감사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창조 전부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고 안식을 걷어찼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안식을 결코 다시 회복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필코 이 안식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방법,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덧입는 자들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덧입어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영생도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어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식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쉼입니다. 쉼. 신자는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그 주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신,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공로를 더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미리 안식을 맛보며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순종에 의를 덧입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 그것을 사모하며 남은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인 10계명 안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 강하게 부여잡고 미리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고난과 역경,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끝내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힘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마지막 날까지 이 날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순종, 그 복음을 더 깊이 풍성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이날에 안식을 미리 맛봄으로 남은 날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되 그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들어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의무이기 전에 복 받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고 복을 붙잡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날마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아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 쉼을 누릴 뿐 아니라 남은 고난의 길, 나그네 그 지친 삶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더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